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맨 끝 부분입니다. 잠언 31장 우리 28절에서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넉 절이니까요.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리시겠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네, 아멘. 마치 저 혼자 읽는 것 같았습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왜 다 저희가 작년에 큐티를 마무리한 잠언을 들고 나왔나 조금 생뚱맞을 것도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잠언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하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주제가 참으로 이 잠언의 메시지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이 지혜의 책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삶은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1장 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여러분, 솔로몬만큼 이 세상을 많이 누려보고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그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것을 다 행해보고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후회해보고 그리고 총정리한, 그래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이 잠언의 주제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1장 이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결론을 앞부분에 아주 명시하고 있죠. 그 지혜가 무엇이냐, 자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 곧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잠언의 본론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잠언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특별히 누구를 지명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아, 젊은이들아. 네, 아직 인생을 살아야 될 이 길이가 많이 남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참으로 어리석은 자처럼 이런 주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아이들아, 젊은이들아, 이렇게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충고를 아주 이 장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여러분 이 3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이제 31장, 여러분 잠언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무리 부분에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개역개정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돼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31장 10절에서부터는 보면요, 이 세 번역에는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하고 이야기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맡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지혜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으로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많이 듣고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집사님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현숙한 여인 이것만 읽으면 신경질이 난대요. 짜증이 난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남자는 뭐 하고 있냐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가 하고 남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비교할 때 난 도저히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여러분 좀 드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을 세워가고 가정의 일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보면요, 여자는, 저는 이걸 읽으면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언제 잠을 자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숨 쉴 틈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자가 뭐 집안일을 다 하고 남자는 뭐 하는 게 한 개도 없고, 뭐 마을 해가 드나들면서 무슨 뭐 사람들 알고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도대체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무슨 이 시대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이런 신분과 이 존재의 차이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무슨 남존여비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남자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자인가? 뭐 여자는 집안에 무슨 종처럼 그렇게 일해야 되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런 걸 말하려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절대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고 참으로 남자의 존재보다 여자가 비천하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을 두고 택하신, 창조하신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이 세 번역에도 누가 유능한 아내를 얻겠느냐, 여러분 슈퍼우먼 같은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런 여자가 존재할까?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런 여자가 존재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이 여자의 분위기인가 보면요, 읽어보면요, 이 여인은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조금도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치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참으로 태어난 이런 목적과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일을 감당하는데 착착착착 하면서 너무 즐겁게 하는 거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덕에 가정은 평안하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보면요, 굉장히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녀들도 참으로 별탈 없이 참으로 잘 자라가고, 이런 가정의 질서가 참으로 세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종들도 잘 다스려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남자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 이런 여자를 만나야 한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그런 남자는 베스트 8자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대박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여러분 이 잠언의 마무리를 이런 지혜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 유능한 아내로 여러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닐 거잖아요. 물론 남자나 여자나 결혼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귀한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의 마무리를 이런 여인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당시 문화권에서 여성의 지위가, 여성의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때 여러분, 이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권에서 여자와 남자가 여러분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여자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당시의 여자는 참으로 숭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리고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유대인들이었고, 여러분 그런 존재로 취급받던 시대에 이런 여인의 모습으로 잠언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심상치 않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여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 여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세상이 망할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소망의 흐름으로 여러분 전환시켜 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작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구원이 다 꺼져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 가운데 쓰임받은 것이 마치 작은 소망의 싹처럼 피어오르게 했던 것이 여러분, 참으로 작은 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론처럼 여러분, 이 여자라는 존재, 이런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유능한 아내를 통해서 여자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여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여자라는 존재가, 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여자라는 존재가, 그리고 한 사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이런 여성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일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역할이, 한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손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그 손으로 그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평안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소속원들이 참으로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중요한 역할에, 그 가정을 결정적으로 세워가는 그 열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그 여자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자잖아요. 남자는 뭐하고 여자가 이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저의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위해서, 남자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 남편을 마치 이렇게 돕는, 서브하는 그런 역할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돕는 배필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돕는 배필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남자의 역할을, 남성의 역할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들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돕는 배필의 여자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종종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똑똑해야 되겠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똑똑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잘 돌아가는 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하는 일이 많아요. 분주하게 다 아내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남편을 남편 자리에, 남자의 자리에, 남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관계,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역할을 아내가, 여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한 가정이 참으로 거기에서 이 가정 안에서 평안과 돌봄을 받는 여러분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일에, 그리고 한 사회가 건강한 의견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여러분, 이 여자의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유능한 아내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 그것도 솔로몬이 여러분 쇠락해 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왕이 여러분 이런 잠언을 지으면서 잠언의 지혜를 주제로 하고 있는 책의 마지막을 이런 여자로 여러분 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당시의 문화권으로서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자라는 이 역할이 얼마나 여러분 이 가정과 사회를 지탱해가는 그 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여러분 잠언은 참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단한 여인을, 그래서 여자들이요 다 이렇게 유능한 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사업 수완이 뛰어난 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대단해서 그냥 여러분 이 여인이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대소사를 챙길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무슨 교육, 무슨 남편의 무슨 이런 내조, 무슨 또 이 집안을 다스리는 이런 종들을 다 다스리는 거. 여러분 또한 막 얼마나 건강하고 사업 수완이 뛰어납니까? 밤을 새워서 그 사업을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이런 해외 무역 수출까지 하잖아요. 수입 이 수출까지 다 감당해 가면서 여러분 이 여자 하는 걸 보면요 완전히 국가적인 경영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단한 여인, 사업 수완이 뛰어난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업적을 여러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현숙하게, 이렇게 유능하게 자기 존재와 자기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무엇이냐? 이 여인이 이렇게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존재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남자는 뭐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여기 현숙한 여인에 나오고 있는 이 남자를 보면요, 그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개도 없잖아요. 돈을 벌어오기를 합니까? 무슨 자녀 양육에 무슨 뭘 제공합니까? 종들을 여러분 다스립니까? 여러분, 마을회관에 드나들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그냥 존경과 칭찬을 받는 거, 그것도 아내 덕에. 아내 덕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참으로 그래서 마을회관에 드나든다는 건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런 높은 직위에 오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존경을 받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 그것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 저는 28절에 우리가 읽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식들도 이런 여자, 이렇게 지혜롭게 집안을 대소사를 다 경영하는 이런 여인에 대해서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하고 아내를 칭찬한 거. 여러분, 이게 남편이 한 유일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내를 칭찬하는 거, 덕을 끼치는 그 어떤 여자들보다 당신이 으뜸이라고 칭찬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남자의 일입니다. 남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잠언의 구체적인 본론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이들아, 젊은이들아,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을 소망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온갖 세상의 보화보다도 귀한 것으로 비유하면서 참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런 지혜를 구하라.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참으로 젊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당부하면서 본론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잠언의 결론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31절에 보면요, 30절부터 보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그리고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여러분, 잠언에 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혜 있는 삶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요 말하고 있는데, 남자의 모습으로, 이런 남자의 모습으로 잠언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의 공로를, 아내의 업적을 아내에게 돌리고, 그리고 아내의 공로를 참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이런 남자의 모습으로 지혜의 결론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의 결론이 무엇인지, 마치 이 지혜의 완성, 지혜의 표본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아내를 칭찬하는 남자, 아내가 거둔 결실을 참으로 인정하는 남자, 아내의 공로를 칭찬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잠언의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편의 이런 모습이 뭐 이렇게 당연한 걸 이렇게 적어놨나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결혼 생활을 이만큼 해보니까 더더욱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갈등, 부부관계의 갈등과 다툼과 이런 상처를 주고받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인간사의 이런 갈등과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요, 아내가 능력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유능한 아내라고 말하잖아요. 아내가 여러분, 집안일에서부터 경제적인 거, 자식을 키우는 거, 남편을 참으로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 다 아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아내의 존재와 아내의 역할과 아내의 유능함이 클 때 여러분,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기가 죽고 위축되어지고 열등감에 여러분, 이런 왜곡된 비틀어진
이런 가정, 부부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온갖 불행이 참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내의 모습, 또 이렇게 그 아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런 남편의 모습, 그리고 이들의 관계, 그들이 지혜 있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 안에 신뢰와 이런 평안과 이런 질서가 잡혀져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남편이 참으로 아내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리고 남편의 그런 건강한 자존감, 이런 여유로움,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힘과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 여러분 30절에서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할 여자뿐입니까? 남자의 건강한 자존감, 그리고 아내와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아내가 거둔 결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남자의 모습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아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건강한 관계를,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경외함에 있었고, 주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아내는 아내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아내의 그 거둔 결실을 칭찬하고 아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와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 세워가며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이루어가는 개인, 이루어가는 가정, 이루어가는 사회 공동체, 이것을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야 할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삶은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눈앞에서 관계하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주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주님을 경외하는 유능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의 이런 현숙함과 지혜가 그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자리에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그리고 인생에 대한 통찰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내를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근간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은 보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숨 쉴 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잠잘 시간이 있었을까? 잠도 안 자고 배틀을 돌려서 또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을지 여러분, 우리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이 10절에서부터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많은 절을 할애해서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힘과 지혜는 한절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 지혜와 그 힘과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은 한 절입니다. 그 한 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그 지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결정하며 결단하며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나오잖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저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오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많은 절을 할애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이 바빴는지를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까지도 바빴지만, 지난 해에도 엄청 바빴지만,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산만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바쁘고 산만할 예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또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바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애기들도 바쁘더라고요. 애기들도 먹고 자는 것 뿐인 것 같은데도 참 애기도 24시간 살아가는 게 바쁘더라고요. 유치원 애기도 오죽하면 입에 바쁘다 바쁘를 달고 살잖아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숨만 쉬고 앉아있는데도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바쁠 예정입니다. 산만할 예정이에요. 정신없이 또 막 그냥 여러분,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예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아무리 많은 절을 할애해서 바쁜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중요하게 붙잡았던 건 한 절이라니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바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다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붙잡을 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아무리 바빠도 여유 있게 우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놓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왜 바쁜지도 모르게 그냥 바쁘잖아요. 의미도 없이 그냥 바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붙잡고 사는 삶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면 서로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관계를 이런 남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서로에게 맺은 결실을 칭찬하고 서로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서로의 존재와 그 역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런 지혜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에게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일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경외함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또 산만하고 분주하게 딴 길로 갈 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 앞에 앉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도록,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삶을 헛되이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채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뜻을 다 이루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